됩니다. 장신대에서도 현역 교수님이요, 현역. 아멘! 멋지게 생기셨어요. 김철홍 교수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주일날 부산에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왔는데요.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좀 해달라 그래서 갔더니 부산에 하루 종일 비가 오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부터. 제가 오늘 올라오는 KTX 타고 올라오는데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비가 오네, 큰일 났다. 오늘부터 광화문에서 이거 철야 집회 한다고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이거 성도님들 비 맞으면서 이거 철야 집회하면 어떡하나 마음속에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쭉 올라오면서 보니까 서울에 왔는데 비가 안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씨도 덥지도 않고 선선하니까 철야 집회하기 딱 좋지요? 예, 아멘! 이 부산에 가서 보니까 이 길거리마다 사거리마다 골목마다 플래카드가 쫙 붙었어요. 플래카드가 붙었는데 전부 다 뭐냐면은 이번 지방선거 해가지고 이번에 뭐 시장으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으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뭐 시의원으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플래카드가 잔뜩 붙었는데 색깔이 다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 빨간색! 5년 전, 4년 전만 해도 파란색으로 그냥 다 쫙 덮였었는데 5년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빨간색으로 싹 바뀌었어요. 이번에 민주당 것들이 다 쫓겨나고 국민의힘이 다 들어왔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그냥 된 일이 아닙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이 청와대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얼마나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마음고생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2018년 2019년 동안 이 광화문에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나와서 주말마다 때마다 밤마다 또 청와대 옆에 가서 철야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집회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건 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주일날 설교를 5번 했는데 제 인생에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설교 5번 해본 적은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근데 또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와서 서울 올라오면은 곧바로 광화문으로 와라. 그래서 이게 6번째 설교인데 아니 하나님 오늘 갑자기 나한테 설교 축복을 한꺼번에 이렇게 막 주셔서 한편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저는 이 집회를 전 목사님께서 기획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주사파들을 다 척결하고 우리가 자유통일, 복음통일을 준비하는 이러한 기도회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 들었을 때 마음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북한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소위 말하는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이 거짓된 사상 이곳에 푹 잠겨가지고 지금까지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전에 전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대담 프로그램을 하면서 전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주체 사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체 사상은요, 그거는 사이비 종교입니다. 왜냐하면은 종교라는 게 뭐냐? 교주와 교리와
교인이 있으면 이게 종교인데, 이 김일성이라고 하는 김정은이라고 하는 이 교주가 있고,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있고, 북한 주민 2천만 명이 사실상 다 이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 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에 가면은 영생탑이라고 하는 이 큰 탑이 도시마다 마을마다 다 세워져 있는데, 그 영생탑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위대한 김일성 수령 우리의 동지와 이 그 아들 이 누굽니까? 김정일. 김정은이가 나올 뻔했네. 김정일 이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써 있는 탑이 동네마다 도시마다 서 있는데, 이 위성으로 그걸 봐도 그 허연 탑들이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 주민들이 이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그 잘못된 사상에 완전히 세뇌가 돼가지고, 우리말로 하면은 이 사이비 신도들처럼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한에 있는 이 주민들은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를 믿는 신도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한에 있는 주사파는 뭐냐 이거는. 남한에 있는 주사파, 이것들도 사이비 종교 믿는 신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사파는 뭐냐, 이 잘못된 사이비 종교 믿는 이 신도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유튜브 찍는 방송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니까 방송이고 그래도 말을 좀 이렇게 격조 있게 해야 되니까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만은, 그때도 제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주체사상을 믿는 이 주사파가 뭐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제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말을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 시간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주사파는 뭐냐면은 김일성이 똥구멍 빠른 놈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이 주사파란 놈들은 김일성이 똥구멍 빨고 그 아들 김정민이 똥구멍 빠는 놈들입니다. 그리고 모자라서 이제 그 나이 몇 살도 되지 않은 김정은이 똥구멍을 빠는데 똥구멍이 헐도록 빠는 놈들이 바로 이 주사파라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주사파들이 이 땅에 이렇게 있는 한 여러분 자유통일 복음통일 되겠습니까? 안 돼요. 이 자유통일 복음통일 하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되냐, 이 남한에 있는 주사파들부터 몽땅 다 이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사파를 체포하라고 앞에 써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보이시죠? 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사파를 체포하라! 주사파를 체포하라! 주사파를 당장 체포하라! 이 자리에 국민의힘도 나와 있어야 되고, 또 윤석열 대통령 보좌관들 나와 있습니까, 지금?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국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주사파를 당장 체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통일을 하려면요, 뭘 해야 되냐면은, 우리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정신부터 좀 차려야 돼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통일이 되더라도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복음 통일을 하고 우리가 이 자유 통일을 한다는 거는 뭘 해야 되냐면은 이 북한 주민들의 생각을 바꿔놔야 돼요. 북한 주민들이 지금 잘못된 생각에,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세계관, 그런 것에 푹 쩔어 있는데, 이분들의 생각을 바꿔놓지 않고 여러분 통일하면요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통일은 뭐냐? 통일은 정신혁명이다. 자, 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통일은 정신혁명이다. 통일은 정신혁명이다. 이 정신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게 주사파들을 정말
사상 전향을 시킬 정도의 그 정도의 정신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북한 주민들의 이 정신을 정말 혁명적으로 바꾸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북한 주민들은 아침에 출근하면요, 작업 시작하기 전에 30분 동안 이 정신교육을 받아요. 주체사상 교육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작업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퇴근하면은 곧바로 집에 가지 않아요. 일 끝나고 또 모여가지고 또 정신교육 받고, 그러죠? 직장마다, 동네마다, 그리고 또 뭐 군대면 군대, 학교면 학교마다 전부 다 이 혁명사상 연구하고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배우는데 무슨 강연이 있고 무슨 독서 프로그램이 있고 토론이 있고 자기 비판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 노트를 만드는데 노트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걸 계속해서 학습한다고 그 필기를 해가면서 그거를 외우고 하는 이런 식의 교육을 평생도록 받고 있는데 이용희 교수님이 연구를 해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일주일에 받는 사상교육 시간이 몇 시간인 줄 아십니까? 일주일에 20시간 받았어요. 20시간. 40시간을 일한다 그러면은 그 반틈이 되는 20시간 동안을 사상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북한 주민들이 얼만큼 이 주체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는지. 그런데 그들 중에서 이제 탈북해가지고 우리 남한에 오신 분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의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탈북한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교육시키는 그런 중학교, 교등학교가 있는데 그 중고등학교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탈북한 학생들 그래도 남한이 좋다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얘네들을 공부를 시켜서 교육을 시키는데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빨간색 그 물감을 빼내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잘 안 빠진다, 이거. 잘 안 빠진다. 북한을 탈출해서 이 대한민국 찾아온 사람들도 이렇게 사상적 전환을 시키는 게 쉽지 않은데 북한에 있는 주민들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서 사상 전환을 시키고 정신혁명을 일으키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일을 누군가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북한 주민들에게 이 정신혁명을 일으켜서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을 싹 다 비워내고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의 이런 독립적 개인으로서 자유민주 시민으로서 그들을 제대로 일으켜 세울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윤석열 정부도. 이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만이 이 북한 주민들의 이 정신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묻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도 보면 여기도 교회고 저기도 교회고 저기도 교회고 교회가 많아요. 제가 사실 이 광화문 저기 있는 교회 출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 이 교회들이 뭘 회복해야 되느냐? 영혼 구원의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영혼 구원의 복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통일이 돼도 북한에 가서 우리가 절대로 제대로 된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하고 그들을 제대로 된 자유시민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수없이 많지만 이 통일, 중요한 이 자유통일, 복음통일을 할 수 있는 교회는 한 줌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 교회의 주역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지금부터 통일을 준비하면은 자유통일, 복음통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